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그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계속되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31장에는 그 나라의 모습이 아수르와 비교되어 있습니다. 사실 31장, 32장은 하나의 애가, 슬프다,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니까 슬프다 라고 하는 애가의 노래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 때 그 슬픈 사람을 위해서 장송곡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사람을 고용해다가 노래를 부르게 해서 그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로 대신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런 애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애가들을 지었습니다. 슬프다, 너의 운명이 이렇게 되었다. 예를 들면 너가 이렇게 여기 본문에 의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너 잘난 척하더니 너 하나님께 벌 받았다. 사실은 너무 솔직한 애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애가를 지어서 전달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메시지를 누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애굽이 듣느냐? 네, 나중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사실 첫 번째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도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온 민족들을 다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애굽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수르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멀리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포함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존재로 존재했는지는 모르지만
동방에 있는 한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도 역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너희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삶을 살아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그걸 듣고 있던 그 민족이나 다른 민족들이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애가가 무슨 소망입니까? 아니, 애가는 그냥 슬픈 애가지. 아니, 그냥 아픈 노래지 어떻게 이것이 소망이 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31장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에 견주어서 애굽 너도 그의 피할 바 되는 멋진 나라였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렇게 멋진 나라였다가 약해지는 것은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이 원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민족이든 사회든 또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개인이든 그 민족이 우리가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31장, 32장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이 32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 나옵니다. 물론 수많은 나라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좀 과장이죠. 몇 나라죠. 그러나 대표적인 나라라는 의미에서 많은 나라들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애굽아 너의 운명이 그리고 너의 그 강성함이 이 나라들하고 똑같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이야기를 하시냐면 32장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32장 22절에 보면 아수르, 24절에는 엘람, 그리고 26절에는 메섹과 두발, 그리고 29절에는 에돔. 멀리 있는 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를 다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람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경에 아주 가끔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도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엘람이라는 고대 왕국입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적 없습니다. 유다를 괴롭힌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때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강성했다가 지금 저렇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섹과 두발. 메섹과 두발은 소아시아의 카스피에 있는 그러한 부족 국가였습니다. 스키티아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발원했던 그 초원지대에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한때 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메섹과 두발, 엘람, 아수르, 에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교만했습니다. 다 교만했습니다. 강성해지니까 힘이 세지니까 교만해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들의 악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너무 악이 세면 멸망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고요. 이 나라들은 낮추셨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보면은 아니 교만해지면 스스로 알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만하면 잘 몰라져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목회자도 교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뭐 교회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목회자도 어떤 회사의 회장도 CEO도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다 자기 마음대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언제 왔냐? 낮아져서 바닥에 내려와 봐야 그때서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세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교만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배움이 없는 거죠. 지금 한번 이 세계를 보십시오. 중국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봅니다. 옛날 얘기보다는 지금의 얘기가 우리의 이 폐부에 와 닿으니까. 중국이 처음 문이 열렸을 때 90년대 초반에 그때부터 중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니까 중국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선교사고 사업하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다 웰컴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중국에 들락날락 했는데 처음 중국의 북경에 들어갔을 때 밤 10시만 되면 깜깜했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10년,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동안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끝나면 다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핍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 그냥 잘 모르지만 그런 예상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조금 살만하고 힘이 세지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변 나라들에게 심한 표현이지만 깡패짓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오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교만해지고 있는 이 중국이 만일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 너 너무한다. 너 이웃 나라들에게 너무한다. 너 하는 일이 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나라 낮추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건 꼭 중국만이 아니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에스겔서 31장 30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낮추신 다음에 이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오늘은 어제는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아수르가 세계의 복이 될 거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수르? 나라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런 나라가 무슨 복이 됩니까? 이게 상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민족이 전 세계에 400만쯤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한 번도 나라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1사도, 12사도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도마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수르인 대부분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2000년 기간 동안에 여전히 복음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히 그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 아주 테러 단체에서 아주 유명한 그 단체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힘이 약해졌지만 그 사람들이 이 아수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핍박했습니다. 너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죽인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누구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변절할 수 없다. 그냥 차라리 죽겠다. 아니, 너희가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면 우리가 다른 데 가 살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아시리안 크리스천들입니다. 동방아시리아 교회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높이실 수 있겠구나. 이들의 이름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고, 와, 정말 믿음이 진짜 이런 것이구나. 이런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에도 20%가 콥틱교도라고. 이집트의 인구가 1억 1천만입니다. 20%면은 2천만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보다 더 많습니다. 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에도 끝까지 복음 지키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수르 지난 7년 동안 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복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의 19장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 참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이슬람권 가운데도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없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복음 안에 있느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계 복이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앞으로의 일들인데 과연 될까 생각했지만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우리 민족, 아직도 북에 있는 우리 민족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수르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콥틱 교도들처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잡히면 죽음이죠. 잡히면 끌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의 그 진정성,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지만 치열하게 아주 정말 자기의 삶에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실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낮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남한과 북한을 보면 북한은 불쌍하고 남한은 잘 살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복 받고 여기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안 찾고, 겸손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는 가운데 하나님 찾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언젠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세계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가정에서도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을 위해
그리고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조선 땅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같았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같은 인생이 어둠 가운데 헤매던 인생이 주의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한 일인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 땅에는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쟁 가운데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계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복음을 듣고 전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